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있죠. 자, 12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사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 12사도라고 나와 있죠. 12제자가 곧 12사도라는 표현으로 되어진 겁니다. 12제자가 곧 12사도인 것입니다. 자,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라는 스승을 추종하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간다라는 것,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따라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사상과 삶을 배우기 위해서 추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두 제자는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인 것처럼 제자와 사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와 사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 가운데 사도로서의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자는 부르심 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제자와 사도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9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한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임당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항변하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장면 말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책망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진정한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12제자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갔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있던 헤로드 왕에게도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미 자기가 직접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만의 궁금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군중들의 궁금증,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묻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쉽게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또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구세주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빵의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세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세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쫓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침례받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성경 공부하고 몇 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 우리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건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 하나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십자가형이라는 그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수들에게 벌 주는 극악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갔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그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원하고 고난 없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적인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먼저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2사도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먼저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 사단의 나라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파송받아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지요. 불신자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임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는 사도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영적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상당히 가혹할 정도로 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라면 마땅히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들, 사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는 누구입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4절에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아멘, 우리를 사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보내심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오늘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보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도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위대하게 수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고 믿음으로 세자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시옵소서.